성경 말씀 중에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각자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이유들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텐데 모두가 이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다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모세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에게도 다 두려워하지 말라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해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잠깐 위로가 될 수 있고 잠깐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되지만 지속적인 힘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정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요, 그 뒤에는요 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잠깐은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 내가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그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고 따르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감사와 찬송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그 얘기예요. 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도 다 거두어드렸더니 남는 것을 다 거두어드렸더니 12바구니에 꽉 채워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로 저분은 선지자구나. 14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그 선지자가 이분인가 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자,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고기와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마치 이곳이 광야 같은 거예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그 출애굽을 연상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와 같은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지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임금, 왕으로.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맨날 배부를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가난은 없어지겠구나. 이 힘든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모시려고 억지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들이 원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그 백성들 그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오병이어는 너희가 지금 바라는 그 뜻대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표정만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얻어야 될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백성들이 다 떠나가요. 그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저 배고픔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구하지 않고 기적만 구하는 신앙이 이토록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 함께 있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피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함께 있던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과정 중에서 유일하게 단어 하나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재촉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재촉하사. 한 구절을 좀 보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막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먼저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막 붙잡는 것에도 만류하시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을까요? 무사히 도착하도록. 먼저 출발해서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와 그 떡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셨습니다. 손에 드시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건 예수님의 손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손은 제자들의 손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 나눔을 받고 그 나누어 주는 제자들을 보면서 엄청 우러러보는 거예요. 엄청 우러러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면 그들과 함께 있는 저 제자들도 뭔가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하면서 그들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헛된 영광에 빠질까 봐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재촉한다고 하는 뜻은요, 빨리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이렇게 세워서 빨리 해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자, 모르긴 몰라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타지 않고 제자들만 타고 가는 그 배에 제가 한번 생각으로 같이 타봤습니다. 그 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우리를 왜 보내시는 거야? 자기들 이름 부르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너 봤어? 사람들이 나 엄청 좋아하는 거 봤어? 우리를 엄청 우러러하는 거 봤어? 야, 정말 내가 누구를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더라. 선생님 좀 더 주세요 이러면서, 야, 그때 내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아니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재촉해서 우리를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야. 기도하시라. 예, 맞아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헛된 영광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영광은 누리고 싶지만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 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산 위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그때는요 스스로 재촉해서 다 도망갔어요. 지금 이 헛된 영광의 자리는 계속 머무르고 싶었지만 결국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다 도망간 것이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막 사람들이 보는 열광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빛도 이름도 없는 자리에는요 참여가 별로 없어요. 꼭 교회 봉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두 번째 시험이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하잖아요.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늘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요즘 누리려고 하는 영광은 무엇이었던가? 하나님께서 요즘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로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로 18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거든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죠? 산에 올라가서 뭘 하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끝내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아니,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 우리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왜 본인은 또 기도하러 가셨을까? 뭔가 모순된 말 같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더 모순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나는 왜 기도를 안 하나?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모순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해도 되시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정말 기도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는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모순된 일입니다. 예수님 뭘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결과는 알잖아요. 하나님 제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셨을까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기도할 게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또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상황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와요. 뭐냐면 날이 저물었다. 또 이미 어두웠다. 큰 바람이 분다. 파도가 일어나더라. 뭔가 좀 불안한 단어들이잖아요.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고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근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가 바로 앞선에 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런 단어들을 많이 봤어요. 그곳은 빈 들이었어요. 먹을 거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날도 저물었어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바다와 땅 이것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상황이 다 비슷한 거예요.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 글을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아마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17절 중간에 보면, 끝에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풍랑 가운데 있는 그 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대요.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이 일이 있은 지 한 40년, 50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한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한 50년 전의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해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 그때 맞아, 그때 그랬지. 왜 본인도 배 타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우리 주님이 먼저 재촉해서 우리를 가라고 하셨는데 그때 풍랑이 막 일어났었어. 그때 진짜 두려웠던 건 눈에 보이는 풍랑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던 그때가 진짜 두려웠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이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가 됐었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는 너무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게 해결되더라.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오셔야 됐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친 바다 위에서 위태한 풍랑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면 이미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분명한 확신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신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3글자가 더 됩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 가더라. 여러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가 약 8km 정도 된대요. 8km. 근데 10여리쯤 왔다, 절반 정도 왔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날씨가 괜찮았어요. 근데 출발하면서 가면서부터 이게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울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 가고 있습니다. 자, 12제자가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은요 12명 중에 4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 8명이 4명의 제자를 주목할 거 아니에요. 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너희들이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죽을 것 같아. 이 4명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아, 우리 걱정하지 마. 우리 이거 하던 사람이야. 우리 어부 출신이야. 열심히 배 안에서 뭔가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이니까 배 안에 있는 것들은 뭐 그냥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정이 안 돼요. 이 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정이 안 됩니다. 나름 전문가인데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실력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전문가시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에 다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뭔가를 하는데 막힐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전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높여드리세요. 내가 하는 이 일에 전문가이신 예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다. 내가 끝 뭔가 막혔을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어오시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외치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뭐 당연했겠죠. 거기 누가 그 물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정확한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배가 없어서다. 배가 없어서 걸어오셨다. 생각을 해봤어요. 배가 있으면은 정말 걸어오셨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좀 엉뚱한 생각이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이요, 물 위를 걸으신 것이 5번째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손으로 바꾸신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물, 포도주가 되라. 그러니까 물이 순종한 거예요. 포도주로 순종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똑같은 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가벼워서 물에 안 빠진 게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물에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내가 걸어간다. 물, 너는 나를 지탱하는 반석이 되라. 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자연이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과 파도, 예수님께서 두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 우리 예수님 누구시기에 저 자연이 순종하는가? 성경 구절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더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생명이 없는 바람, 파도, 바다도요 다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에 온 우주가 순종하는구나.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또 한 가지, 온 우주 만물이 다 순종하니 결국 누구도 순종해야 돼요? 나도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순리다. 순리.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땅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땅의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물 위의 광야예요. 그 물 위의 광야, 두려움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제한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20절 요한복음 6장 20절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6장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시작. 요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급할 때 성경책 피면은요 잘 안 보여요. 그게 어디 있었지? 갑자기 구약에서 찾는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20절.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4글자를 더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아까 뭐라고 소리쳤냐면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나다. 네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는 나다. 성경에서 행한 모든 놀라운 능력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나다.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나다. 지금도 너를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보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있어서 더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 나다 그러잖아요. 우린 예수님이신지 모르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 또 찾아올 거예요. 두려운 상황, 두려운 환경은 또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성경책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책을 피셔야 돼요. 아까 어디 피자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20절. 딱 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선포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말은요 잠시 귀에는 달 수 있어요. 잠시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방 또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잘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깔아지고 있어요. 왜? 내 생각은 힘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도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피셔서 이 말씀을 10번만 선포해 보세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는 기쁨입니다. 거친 풍랑도 예수님 앞에서는 잠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에 영접하니 그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출발 목적을 가졌던 그곳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가기로 되어 있던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가정,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 뜻대로 가자니 중간에 풍랑이 많이 일어요. 멈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는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결국 가야 될 땅은 어디죠?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항해에 주님과 함께 가면 결국 천국, 우리가 원하던 그 땅으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30절 맨 끝에 보니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가는 과정 중에는 풍람과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원하던 항구로 가게 된다. 구원의 항구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바른 길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찬송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움이 오늘의 기도가 되고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찬송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욱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항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